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2절을 본문으로 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성경은 정직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정직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하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수많은 실수를 전혀 여과됨이 없이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 사례를 죽을까봐 누이라고 속인 점도 그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려서 여종 하갈과 동침함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도 그대로 전혀 수정 없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일부 일처가 하나님의 귀한 법이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 다처를 취하고 사례가 죽고 난 후에도 또 후처를 취하여 여러 서자를 낳은 허물도 그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이처럼 소개한 것은 성경이 정직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따라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따라해도 좋다는 의미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는 우리 기독교 교리를 그대로 실물로 보여주는 예시적인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신 이 유효적 소명의 교리를 예표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방황할 때에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너는 죄 가운데 살 사람이 아니니라 나와라 해서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원병이 아니라 차출병입니다. 하나님이 차출하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교회를 영어로는 철치라고 하고 독일 말로는 키르헤라고 하고 헬라 말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엑스, out of라고 하는 말과 칼레오, 콜, 부르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불러냄을 당한 사람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내 의지로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아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부르심, 유효적 소명, effectual calling의 하나의 교리적인 예시인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너도 그렇고 내 처가 특별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내 몸에서 후사가 날 것이고 내 후사가 하늘의 뭇별처럼 될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될 것이라. 그것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자기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하는 이신득의 혹은 이신칭의 교리의 정확한 예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그 이상의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17장 1절로 2절의 말씀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결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성화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sanctification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마땅한 자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성결이라고도 하고 순수 우리말로 거룩이라고도 하고 또 조금 신학적인 말로 성화라고도 하는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된다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 성화의 명령을 조금 부담스럽고 조금 어렵게 여기고 있습니다. 거룩하라 하는 명령을 조금 어렵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성화나 거룩이 어렵습니까?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자체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 맺히는 꽃이요 열매이지 뿌리가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성결이라고 하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들이 디딤돌로 필요합니다.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거룩이나 성결이라는 것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되지를 않습니다. 거룩이 뭔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2차적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2차적인 경험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화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런 상태에서 상승적인 효과로서 거룩, 성결, 성화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다 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맺혀지는 삶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룩한 삶, 성화된 삶, 성결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결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맺어지지를 않습니다. 오랜 기간의 실수와 연단과 허물을 통과하면서 점진적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갑작스럽게 무슨 성자처럼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거룩과 성결의 열매는 연단을 거쳐서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75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 몸에서 후사를 줄 것이라 약속하셨지만 10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고 하니까 믿음이 흔들거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사레가 여보, 하나님께서 아마 뭐 약속 잘못하신 것인가? 내게 여종 하갈이 있으니까 애굽 여인인데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 하나 좀 낳아보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마누라가 그저 허락하에 내가 이거 여종 하갈을 취하게 됐으니 얼마나 수지 맞은 일이냐? 이래가지고는 그만 사레의 말을 듣고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에 바로 요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은 한 95점쯤 되다가 확 깎여갖고 고상한 맛이 뚝 떨어져서 60점으로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여종 하갈의 후예 이스마엘이 지금까지도 약속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약속의 자손이 이삭의 후손 얼마나 갈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또 팔레스틴하고 또 누구를 죽이고 싸워가지고 피해 보복을 한다. 그게 누구 잘못이냐? 이게 아브라함이 바로 10년 동안 참고 기다리던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만 여종 하갈이 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잘못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나라 신문에도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85세에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잉태를 했고 그리고 86세에 이스마엘을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집안에서 좋은 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용감한 신앙도 그 이후로는 영 볼 수가 없습니다. 고상한 행동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86세부터 영 13년 동안이나 그만 신앙의 퇴보를 경험을 하게 됐고 그리고 영혼이 쇠약해지고 23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방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자주자주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찾기도 하시고 하시더니
13년 동안은 한 번도 방문을 안 하십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영혼은 계속해서 신앙이 퇴보했습니다. 영혼이 쇠약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뜨겁고 좋았는데 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차가워졌는가? 그것은 신앙의 퇴보입니다. 영혼이 쇠약해진 증거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그대로 버려두시는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13년 만에 하나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신앙 퇴보의 길에서 돌이켜서 거룩과 성결로 다시 전진해 나가라. 이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신앙이 퇴보하고 영혼이 쇠약해지고 있다고 느끼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13년의 정막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제게도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나를 다시 소생시켜 주옵소서. 내 심령이 황량한 사막같이 될지라도 다시 꽃이 피어서 향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촉구하신 이 성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성결의 패턴이 어떤 것이냐? 성결의 모범 혹은 성결은 어떤 유형을 갖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거룩한 삶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고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리고 풍부하심에 관해서 바른 개념과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낮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능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으로 생각하고 하는 데서 온갖 죄가 서식하는 것이고 죄가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과는 어떤 것인가? 그것이 거룩의 전제 조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하갈의 관계도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망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사례의 태가 닫히고 그리고 경수가 끊기고 인간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사례로 하여금 잉태케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흔들리는 바람에 그만 아브라함의 점수는 확 깎이고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이든 가정이든 혹은 내 육신의 연약함이든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우왕좌왕할 거 없습니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어떤 것이든지 다 능히 해줄 수 있으신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믿으시고 다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불신자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부르짖을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가 나의 하나님이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고 내 편이시라. 우리가 그런 믿음과 그런 체험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라 그런 뜻입니다. 샤다이는 무적의 하나님이라 능히 대항해서 이길 자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적이라도 능히 물리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런 바른 인식이 거룩한 삶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이란 뭡니까? 내 앞에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큰 실수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내 사례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뭘 좋아하나, 아내가 무엇을 기뻐하나 해서
아내의 합당치 않은 견해와 소원을 부당하게 존경함으로 그가 큰 죄를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행할 거 없습니다. 아내 앞에서 행할 것도 없고 사람 앞에서 행할 것도 없고 목사 앞에서 행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거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방 막혀있는 방 안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아무도 못 보는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아니 사방에 갇혀 있어서 아무도 안 본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는 것은 참으로 거룩을 명하시는 이것은 위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구약의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나이에도 그가 사사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외적의 침입을 다 막아주시고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거 잘한 게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거 한 가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치자로 세우시고 나라의 평안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란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세 번째로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완전하라. 아니 이 땅에서 누가 완전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완전한 사람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다 해도 우리의 삶에는 죄의 찌꺼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는 이 땅에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니네는 불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완전한 표준을 없애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붓글씨를 가르칠 때에 붓글씨 우리 애들이 얼마나 못 씁니까? 삐뚤삐뚤 쓰는데 우리 애들이 붓글씨를 잘 못 쓰니까 표본 그 붓글씨 책으로 아주 불완전한 책을 갖다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들이 못 써도 붓글씨 책은 최고로 잘 쓴 추사 김정희 책을 다 갖다 놓고 그걸 보고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는 것은 완전해질 때까지 해야지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중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므로 거룩한 성결한 생활의 패턴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그리고 완전을 표본으로 해서 완전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생활이요 성결한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결을 이룰 수 있는 방편이 뭐냐? Means of sanctification. 성결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뭐냐? 그것은 첫째로 진정한 성결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성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17장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습니다.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이 딱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입니다. 커뮤니언이에요.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사귐을 많이 가질수록 인간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할수록 인간은 성결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대할수록 인간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할수록 인간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데 한번 2주건 3주건 말씀 안 들으시고 주일날 나가서 놀아보세요. 평안하신가? 놀아보시라니까요. 기쁨이 있으시겠는가? 놀아보시면 거룩해지시겠는가? 그러면 또 머리 나쁜 분은 아이고 잘됐다. 목사님이 2주 놀라 그랬다 해서 또 빠질 분 계실지 모르는데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니지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죄가 가까워지고 마귀가 가까워질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기도도 그렇습니다. 거룩해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라고는 그저 밥 먹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꼴딱, 기도라고는 겨우 식사기도 그것도 2초, 그런 기도로 어떻게 이 거룩을 유지해 나갑니까? 기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결심을 하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소리내서 하시던 조용히 하시던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 사람의 삶에 변화 일어납니다. 영혼의 어두움은 싹 물러가고 하나님의 기쁨과 광명이 비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10분만 기도해도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서 거룩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거룩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또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불가능한 듯 보여도 믿는 믿음에서 거룩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자꾸 안 믿어요.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나? 왜 못 살아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못 살아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갖고 죽었다가 못 살아납니까? 천지는 창조하고 죽었다가 못 살아나는 게 이상하지. 믿으세요. 안 믿어지는데, 자꾸 안 믿어진다 그러면 마귀가 딱 보겠다. 아이고 이 사람 안 믿는구나. 자꾸 불신앙을 더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잘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가도 주여 믿습니다. 이해가 안 가니까 믿는 거지. 이해하면 이해하고 말지 못하러 믿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듯 보여도 믿는 믿음이 우리의 거룩을 한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니라.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아닙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열왕이 내게서 쫓아나리라. 그리고 가나안 일경의 땅을 다 너에게 주어 너와 네 후손의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이고 얼마나 신나는 약속이에요. 저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무 아들도 없고 그럴 때 만약에 나타나셔서 나이 제가 70 먹었을 때 나타나셔갖고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데 나타나셔가지고는 앞으로 내 후손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대로 될 것이니라. 피대통령. 그러면 제가 그거 금방 믿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될 것이고, 너는 지금 땅 한 평 등기된 거 없지. 그러나 너는 대한민국을 내 이름으로 등기해 주리라. 뭐 100평만 주신다 그래도 감사한데, 그거 아니겠어요?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 대한민국 땅을 다 피영민 이름으로 등기를 해 주시겠다. 믿어집니까? 아멘이십니까? 참, 그러면 그냥 아마 저는 웃고 말겠지요. 웃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안 믿어집니다. 그러고 말았겠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을 그걸 믿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99세에 자기 아내가 89세 경수는 다 끊어지고 애 낳을 수 없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인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의 거룩한 삶은 이제 이삭을 낳고부터 참으로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은 그저 이해가 안 가도 믿습니다 해야지. 이상하네, 안 믿어지네, 어째 이럴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듣는 거냐? 마귀가 듣고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결은 하나님과 교제에서 오고 또 언약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 편에서는 그와 그의 후손이 할례를 받는 데서 거룩이 시작됩니다. 17장 거기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할례는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 모든 남자에게 다 시행을 해야 되고 만일 이를 무시하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도대체 뭡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 할례는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할례란 뭐냐? 죄를 단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지중지하던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다 판단될 때는 그것을 잘라내버리는 것이 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성결이다 그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그 나쁜 죄 그대로 하면서 무슨 거룩이 됩니까? 예수 믿기 전에 바람 피던 거 그대로 피면서 무슨 거룩이 됩니까? 꽃뱀은 어떻게 된다고요? 양피를 자르듯이 탁 잘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떨어지나? 그러면 가서 그러세요. 야,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해서 너를 잘라야 되겠다. 그러면 꽃뱀들이 어떡합니까? 그 이유가 이상하다. 예수 믿으면 어째 나를 잘라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이상하다 하면서 가버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잘라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하던 모든 죄악 잘못된 거 아무리 애지중지하고 귀한 것이라도 그것은 버려버려야 됩니다. 우상숭배 쓰던 거 집안에 두고 아이고 이게 얼마짜린데 갖다 집어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금으로 됐던 은으로 됐던 다이아몬드로 됐던 재수없는 물건은 갖다 발로 차버리든지 갖다가 물속에 집어쳐넣든지 아니면 화장실 갔다가 집어넣든지. 제가 어디 갔더니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금으로 된 그 우상이 있었는데 그걸 돈으로 치면은 몇천만 원이라나. 근데 그걸 버리려니까 아까워서 이걸 녹여서 쓸까 하다가 아니다 생각하고 그걸 갖다가 바다에다가 그냥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어딘지 가르쳐주면 내가 주워올 건데. 그런 걸 잘라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거룩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방편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죄악된 것은 가차없이 자르는 겁니다. 그걸 자꾸 죄악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그것은 죽을 때까지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떠나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99세에 이 거룩의 명령을 받고 그 이후에 거룩한 그런 사람이 된 증거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거룩의 열매 혹은 성결의 증거는 뭡니까? 첫째로는 아브라함은 이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창세기 17장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99세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 그것도 불쌍한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여 이스마엘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딱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보니까 내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악인을 멸망시키는 건 좋습니다마는 의인이 좀 뜨문뜨문 섞여 있으면 같이 죽이십니까? 악인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은 의인 섞여 있으면 의인은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같이 죽이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따졌다 이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따진 기도에 하나님도 꼼짝 못하시고 그래 아이고 네 말 들으니까 맞다. 좋다.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소돔과 관을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도 또 생각해보니까 50명 모자랄 것 같으니까 주여 깎읍시다. 45으로. 그 하나님도 또 좋다 그래 깎아줄게. 근데 아브라함이 또 생각해보니까 46명 안 될 것 같아요. 주여 한 번 더 깎읍시다. 40명으로.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몇 명 깎았어요? 6번 깎아가지고 50명에서 10명으로 줄여놨습니다. 근데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악인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지 악인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는 싹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해서 결국은 롯과 그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본질이 뭐냐면 싸움이에요.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총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권모술수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무력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뭐냐?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우리의 싸움은 기도의 싸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공산 독재자를 싫어합니다. 저는 김일성, 김정일을 싫어합니다. 이 공산당을 싫어해요, 저는. 그런데 우리가 공산당하고 총칼로 싸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공산당 총칼로 치면 공산당이 핵 터뜨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다 망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당과 무력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저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산정권 지금 이 시대의 폐물, 어느 나라가 그런 거 하고 있는 나라 있습니까? 참으로 역사의 폐물, 쓰레기, 오물을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 그런 것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런 것들 이 나라에 제거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 기도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 여왕이 통치하던 1560년대에 그때의 메리 여왕이 총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는 메리는 개 이름이에요. 메리. 그러나 이제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가면 여왕 이름 아니에요? 메리. 근데 이 메리 여왕은 군대보다도 누구를 무서워했냐면 그 당시 종교개혁을 하던 존 낙스 한 사람을 무서워했어요. 이 메리 여왕이 저 군대보다도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랬어요. 그 존 낙스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복음의 진보를 방해하는 통치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은 그만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존 낙스의 이 위대한 종교개혁은 스코틀랜드에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뭐 국가가 아무리 위기고 국난이다 해도 촛불 들고 나가고 그러면 이쪽 촛불 들고 나가고 반대 찬성 촛불 들고 나가고 반대 촛불 들고 나가고 아당탕 충돌하면 계엄령 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쿠데타 나고 우리 역사가 그것을 다시 반복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형태의 싸움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사회에 또 저 북한의 모든 악은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나라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결한 사람이 된 열매로서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대접 있죠? 식사 대접. 신앙이 성장하고 거룩한 사람은요, 남 대접할 줄 압니다. 남한테 밥 한 끼 살 줄 아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저 자기나 먹고 그냥 내 가족이나 먹고 한 번도 쥐뿔도 평생 살면서 누구 한 번 대접도 못 해본 사람은 그런 사람은 그저 별로 거룩한 사람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다 보니까 사람 셋이 옵니다.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어이구 이 사람들이 보통뿐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다 엎드려서 영접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송아지를 탁 잡아가지고 살진 송아지로 접대를 하는데 그 세 분 중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셨더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접대하다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접대하는 사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에 노인들도 계시지 않아요? 시니어 대학 노인들 식사 대접 하는데 50만 원 듭니다. 50만 원.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또 서로 살면서 이웃의 성도들
한번 뭐하다가 대접도 하고 남을 대접도 하고 섬기고, 이것이 거룩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내가 나 혼자 먹고 그리고 나도 먹을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또 뺏어서 더 먹을까? 이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에요.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대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는가, 그것과 정비례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뭐 저한테 대접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지금 빼려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배 나와서 그래서 빼려고 그러니까 저 대접하지 마시고 옆에 어려운 사람들, 구역의 식구들 생각하고 한번 대접하고 모셔다 먹이고 한번 그래 보세요. 그것이 거룩한 겁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죄가 물러가고 거기서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거룩의 열매는 뭐냐? 아브라함은 순종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100세 얻은 이삭 아들도 칼로 죽여 바치라 할 때에 그걸 주여 내가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그걸 바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순종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요 또 참 섬김의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은 이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부르심을 받고 예수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 중지하지 말고 신앙의 퇴보에서 돌이켜서 다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의 99세의 부르심을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투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더 성결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더 죄를 깨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합한 쓰임받는 합한 종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일을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하나님께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든 조용히 기도하시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